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요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지파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블레싱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찬송가를 봐도 그렇게 구별되고 성경을 봐도 그렇게 구별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말이 되고 예수님도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리하신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게 이제 막 오랫동안 통용이 되었으니까 그런 대로 넘어가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가 그 다음에 가장이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또 어른이 아이를 축복할 수 있으면서도 상호 간에 서로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특히 제사장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잖아요.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니까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잘 활용해야 돼요. 활용 안 하는 게 문제지. 활용을 해서 믿음으로 남편을 많이 축복하고 배우자를 많이 축복하고 자녀를 많이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말로서 잔소리로서 아이들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듣죠. 남편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그게 잘 먹혀들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잔소리는 잘 먹히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 옆으로 빗나가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축복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질색을 하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은 그거 그래도 좀 마음이 열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먼저 장자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종족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7절 유다에 있어서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대적을 치는 대적의 문을 여는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그 자기 아들들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한 기도처럼 모세는 12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특히 레위가 유다가 통치권, 레위 지파가 영적 지도자, 그렇죠. 영적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지도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냐민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도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13절에 보니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요셉에 대하여 물질적인 복을 많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사실은 두 아들이 각 지파가 되어서 땅을 받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해서 동쪽에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속한 서쪽에도 받고 기름진 땅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는 무역의 복, 항구를 끼고 무역의 복을 받고, 이사갈은 내륙지에서 목축과 농사를 통한 복을 받고, 갓은 용맹성과 호전성을 통한 영토의 복을 또 약속을 받고, 다는 민첩성과 계력과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사자와 같이, 창세기에서는 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뱀, 단지파. 그래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납달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복, 아셀 지파 기름진 영토에 대한 복, 또 형제에게 기쁨 되는 복, 이런 것을 각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자세히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혹시 잊어버렸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왜 시므온 지파가 빠졌을까 할 때,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그가 세겜 땅에서 그 주장의 아들이 그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시므온들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지파 사람들을 많이 죽인 이런 호전성, 무엇보다도 또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과 그런 음행 사건, 아예 노골적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는 이런 일을 행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므온 지파가 의도적으로 축복에 빠졌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에는 별도로 땅을 주었다기보다는
유다 지파에게 광대한 땅을 주면서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시몬 지파에게 땅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가 유다 지파인데 이렇게 그 가운데 마치 경기도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고 인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땅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데 통틀어서 29절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느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선민, 영적인 교회 이렇게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을 받고 또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구원을 받고 요단강에서 구원을 받고 이거 엄청난 구원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잠시 잠깐 부유하게 인생을 연락하며 살았지만은 영원 세계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는 잠시 잠깐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처럼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 예수 믿어서 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가진 재물도 뺏기고 또 순교도 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진정한 행복자로서 영원한 세계의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 행복한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보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아마 너보산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 비스가산이라고 하겠죠. 거기 올라가서 보니 정말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너보산에 모세가 노뱀을 따라 놓은 것도 있고 거기서 진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약속한 땅을 보고는 모세는 거기서 죽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또 너무 우상시할까 그렇게 염려를 했던지 무덤을 아예 그냥 찾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장사되고 나서 무덤을 잘 보존하고 남겨야 할까? 그렇지 않은 것도 괜찮은데 뭐 우리 평범한 사람은 괜찮지만 아주 이렇게 유명한 경우에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체계를 세운 그 칼빈 선생은 스위스 제네바 가면은 무덤이 있는데 그냥 잔디밭입니다. 잔디밭에 작은 돌로 표지석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후대에 와서 그 주변 이렇게 이제 그 철로 울타리로 해놓은 것인데, 평범하게는 보면은 모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 그냥 평평한 잔디밭에 작은 폐물 하나 꽂아 놓은 것인데, 그렇게도 아주 검소하게 매장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살 수도 있었지만 이제 모세의 때가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120세까지 사시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그런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요즘은 말이 됩니다. 다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같이 술 안 먹지, 담배 안 먹지, 또 하나님 섬기면서 스트레스 안 받지, 다 맡기고 살면은 장수하는 복도 있어요. 그 장수를 해도 건강하게 살다가 9988 234는 말이 있는데,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죽어야 이게 장수의 복이지, 너무 그냥 오래 살면서 요양원 신세를 지거나 이러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늘 그냥 누워서 가끔 눈만 뜨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콧줄 통해서 영양식 넣어주면은 그게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건데, 우리는 모두 좀 팔팔하게 살다가 그저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한 세대의 지도를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고 제2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호수아서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